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 내가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나의 몸이 아플지라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내 앞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을지라도 주가 나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 만족하십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한 분만으로 난 만족하네.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으니 주님 사랑만으로 난 자유 안에 오직 주만이 나의 삶 내 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난 만족하네.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으니 주님 사랑만으로 난 자유 안에 오직 주만이 나의 삶을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난 만족하네.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으니 주님 사랑만으로 난 자유 안에 오직 주만이 나의 삶을 되소서. 우리의 힘은 주님만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겠습니까? 여러분 함께 주님 바라보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까? 아멘. 아멘. 이 시간 가능하신 분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신 주님께 우리 같이 박수하시면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욱더 힘있게 박수하실까요?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임 드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기뻐 춤을 추며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임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네. 여러분 정말 우리의 힘이 주님을 기뻐하는 것입니까? 우리 더욱더 열정 들여 주님 앞에 찬양합시다. 함께 고백할까요? 살아있다고 살아있다고 느낄 수 있네 날아갈 것만 같은 기분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네 이 시간 주의 임재 나를 덮네 Because of you.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살아있다고 살아있다고 느낄 수 있네 날아갈 것만 같은 기분에 이 시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주 안에서 우리 자유함을 선포합시다.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네 주의 임재 나를 덮네 Because of you.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우리가 노래하는 이유, 우리가 같이 박수할 수 있는 이유, 바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의 임재 나를 덮네 한 번 더 주의 임재 나를 덮네 주의 임재 주의 임재 나를 덮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의 임재 나를 덮네 Because of you.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함께 걷는 삶
사귐에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함께 걷는 우리 함께 이 삶을 소망하시면서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오늘의 말씀은 룻기 1장 16절 말씀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헨리 롱펠로라고 하는 시인의 유명한 명언이 있죠. 새벽이 가까울수록 밤이 더욱 깊어진다. 오늘 저녁부터 만날 룻기는 사사시대 하나님을 떠난 형벌로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암울한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물론 한 가정의 이야기지만 이것은 그 시대와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큰 이야기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이방 땅 모압으로 이민을 갑니다. 이유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 사는 그 유대 땅을 벌하시기 위해서 흉년을 허락하시죠. 그래서 세상 말로 먹고 살기 위해서 엘리멜렉은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먼 나라 이방 땅 모압으로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남편이 가자 하니, 아버지가 가자 하니 아내와 두 아들은 남편과 아버지를 따라서 낯선 이방 땅 모압에 도착합니다. 남편을 따라온 나오미는 그 남편이 책임감도 있고 또 나름대로 능력이 있었든지 낯선 땅 모압에 왔지만 10년간 걱정 없이 배고프지 않고 그들은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10년 동안 이방 땅 모압에서 살면서 두 아들은 그 모압 출신의 여성 룻과 오르바를
만나서 결혼하고 이 가정에 며느리가 생기게 되지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행복할 것만 같았던 이 가정에 10년이 지나고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엘리멜렉이 죽은 거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얼마 안 있다가 집안에 기둥들인 두 아들들도 죽고 맙니다. 기구한 운명, 먼 이방 땅에 와서 남편과 두 아들을 믿고 살려고 했더니 10년 만에 남편과 아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는 세 여자만 남았습니다. 이 당시에는 남편이 없는 여자들은 기본적인 생계도 어려웠을 뿐 아니라 늘 위험에 노출돼 있던 시대입니다. 홀로 남은 나오미는 그 외국인 며느리 두 며느리를 보면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하게 됩니다.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할지, 저 젊은 며느리들은 어떻게 데리고 살아야 할지 앞이 캄캄한 나오미.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그는 결단을 내립니다. 고향 떠나서 조국 떠나서 낯선 땅에서 이렇게 사느니 면목 없지만 다시 내 고향 땅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그는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사는 일이 곤고해서 떠났던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돌아가야 하는데 정리할 게 있겠지요. 두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지요. 그동안 우리 집에 시집 와서 너희들 남편을 잘 내조해주고 이렇게 시부모도 잘 모셔줘서 고맙다. 나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터인데 남편도 없는 젊은 너희들이 나를 따라 고향에 가서 평생을 그렇게 사는 것은 너무 기구한 운명이니 너희들은 여기 남아서 새로운 남편을 만나 새로운 가정을 꾸렸으면 좋겠다. 그리고는 눈물로 그 며느리들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정말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한다. 이 나오미의 생각은 현실적이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데 남편도 없는 젊은 두 과부 며느리를 데리고 가서 함께 산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예요. 그래서 며느리들에게 너희들 친정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며느리가 둘이라고 했죠.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처음에는 물론 그럴 수 없다고 눈물로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머니의 뜻대로 정중하게 시어머니에게 인사를 하고 모압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하나 남은 루시라고 하는 이 며느리는 절대로 어머니 곁을 떠날 수 없다고 강력하게 저항을 합니다. 룻기 1장 16절 17절 이 루시라고 하는 며느리가 나오미 시어머니에게 이야기하는 대사가 나오죠. 뭐라고 합니까? 내게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여기 여러 가지 얘기 있지만 참 감동스러운 고백 하나가 있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사실 이 룻은 이방 여자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땅에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나오미의 식구가 되면서 시어머니, 시아버지, 남편을 따라서 그 시댁의 종교를 조금씩 받아들이고 눈을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어머니 나오미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그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인격적인
신 중에 신이요 내가 무릎 꿇고 경배해야 할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이 룻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여러분이 고백하는 그 하나님, 여러분이 기도하는 하나님 때문에 누군가는 네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네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는 이 룻의 고백이 여러분을 통해서도 여러분 주변에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집 와서 그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배운 아름다운 믿음,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늙은 어머니와 평생을 산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만 어머니를 따라 믿음을 따라 어머니 고향 땅 같이가 살겠습니다. 이 나오미는 룻이라고 하는 이 며느리의 강한 의지 그리고 진실된 그 고백을 보면서 더 이상 저 며느리의 의지를 꺾을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나오미는 결국 룻을 데려가기로 합니다. 자, 이 나오미라는 시어머니가 외국 며느리 룻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뭘 느꼈을까요? 아마 이런 걸 느꼈을 것 같아요. 먼 이방 땅에 와서 남편 잃고 두 아들 다 떠나보내고 이제 남은 건 절망과 미래가 없는 암울함,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함, 말 그대로 낙심과 고통과 절망과 어둠이 나오미의 인생을 뒤덮지 않은 겁니까? 그런데 그 젊은 이방 며느리 룻을 보면서 세상에나 하나님을 모르던 저 젊은 이방 며느리도 저렇게 하나님 앞에 굳센 믿음을 고백하고 남편이 없는 저 젊은 여자도 인생을 더 아름답게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는데 하나님을 믿는 내가, 어른된 내가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저 젊은 이방 며느리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때문에 희망을 얻는다고 말하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되냐? 그런 자기 자신을 반성하게 되는, 마치 이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회개하게 하는 거울과도 같은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절망하는 이 나오미에게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한 가까운 곳에서 의외의 위로와 희망을 룻이라고 하는 여자를 통해서 주었어요. 하나님이, 저는 이 나오미에게 허락하신 은혜 같은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참 많이 허락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위로는 늘 가까운 데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그 섬세함,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예비하신 위로의 은혜는 멀리 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 여러분이 부딪히고 만나는 그 삶의 반경 안에 하나님은 여러분이 만날 희망을 준비시켜 놓고 계신 분이에요. 나오미처럼 인생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잃고 절망하고 또는 뜻대로 되지 않아서 염려하고 괴로워하고 그리고 정말로 살아갈 힘을 잃어버리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먼 곳이 아닌 아주 가까운 곳에서 여러분을 위로하고 여러분을 돌볼 하나님의 준비된 그 은혜를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의외로
참 가까운 곳에, 내 주변에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은 희망을 발견할 때가 참 많아요. 꼭 멀리 어디 뭐 선교를 가거나 어디 우리가 아주 특별하게 무슨 기도원에 가서 또는 아주 특별하게 은혜 받는 자리에 가서 은혜 받는 게 아니라 무심코 들었던 찬양,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들었던 한마디, 누군가가 던진 한마디의 간증,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소망을 얻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주변에 손만 뻗으면 잡힐 수 있는 곳에, 내가 눈을 돌리면 보일 수 있는 곳에 여러분을 위해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예비한 은혜를 사모하시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가까운 곳에서 희망을 만나자. 생각지도 않은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절망하던 이 나오미에게 생각지도 않은 그 이방 며느리, 외국 며느리에게서 신앙의 각성, 살아갈 용기, 꿈을 나오미는 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우여곡절 속에 나오미는 젊은 며느리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자, 10년이 넘은 한참 만에 고향 떠났다가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외국인 이방 여자를 며느리라고 데리고 온 이 나오미를 보면서 동네 사람들은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어려울 때는 고향 등지고 그렇게 쉽게 고향 버리고 떠나더니 다시 거기가 살기 어렵다고 쫄딱 망해서 다시 무슨 얼굴을 들고 고향 땅을 찾아온 거야? 그리고는 마치 그 가정의 불행이 이 나오미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은 쉽게 나오미를 향해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나오미가 이걸 다 알아요. 동네 사람들이 자기를 욕하고 수군거리고 자기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 당시의 풍습과 문화와 그 시선을 나오미는 알아요. 아마도 그가 정말 기가 센 여자고 자존심이 센 여자라면 이판사판 과부의 위력, 사람들의 숙덕거림, 웅성거림, 그것을 다 아는 나오미는 사람들에게 솔직하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20절 21절 나오미의 고백을 들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뭐라고요? 여러분이요,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이제는 마라라고 불러주십시오. 나오미라고 하는 원래 이름의 뜻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가 사람들에게 나를 기쁨의 여자라고 부르지 말고 이제부터는 마라라고 불러주십시오. 이 마라라고 하는 뜻은 쓰다, 괴롭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이 고향 사람들에게 나를 기쁨의 여자, 이런 여자로 불러주지 마시고 내 이름으로 불러주지 마시고 나를 차라리 마라라고 불러주십시오. 그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고백한 의도는 어떤 것이냐, 이런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영적인 땅, 하나님이 주신 이 베들레헴 은혜의 땅을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남편하고 잘 살기 위해서, 육신적으로 좀 행복하기 위해서 이 영적인 은혜의 땅을 떠났다가 말 그대로 세상 맛, 제대로 쓴맛을 보고 나는 빈 털터리가 되어서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겉으로 보면 나오미는 기구한 자신의 운명을 신세한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나오미의 진심은 그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자기를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들 앞에서 이미 자기의 자존심 따위를 내려놓은 거예요.
그의 고백은 이런 거 아닙니까? 내가 아무리 잘 살려고 발버둥 쳐도 사람의 힘으로는 결코 잘 살 수 없다는 것을 나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거대한 계획과 아무리 부푼 꿈과 잘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행복해보려고 돈 많이 벌어보려고 자식들 잘 키워보려고 그렇게 애쓰고 그렇게 몸부림쳐도 사람의 힘으로는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나는 제대로 배우고 왔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동의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의 능력, 나의 꿈, 나의 계획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사람은 그 꿈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사람은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이방 땅 모압에 가 살면서 뼈저리게 느끼고 돌아온 여자입니다. 그런 자존심을 내려놓는 나오미를 사람들은 더욱더 약자 취급하고 실패자 취급하고 손가락질하고 놀릴지 몰라요. 그런데 한 분만큼은 나오미의 자존심까지 내려놓는 자기의 실패와 과오를 인정하는 그 진실된 나오미의 고백을 한 분만큼은 제대로 보고 있었어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자신의 자존심까지 다 내려놓고 이제는 절대로 내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겠다는 이 나오미의 고백을 하나님 한 분만큼은 진심으로 들어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 앞에는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이 힘듭니다. 그것이 어쩌면 사람들에게 또 다른 공격의 빌미를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은 다시 사는 지름길이 돼요. 사람 앞에 내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은 흉이 될 수 있고 약점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내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은 흉이요 약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축복을 부여잡을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많이 하는 평신도 훈련 프로그램들 TD, 알파, DMT 많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그곳에서 간증하는 분들의 얘기를 가끔 들어보면 꼭 매 기수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편안하게 살 때 소위 형통할 땐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인생의 가정에 어려움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몸부림쳐도 다시 재기하는 게 너무 힘들고 그렇게 겉돌다가 교회에서 하는 이 신앙훈련 프로그램에 다시 내가 밑바닥부터 시작해야지라는 심정으로 이곳에 들어와서 TD, 알파, DMT 이런 훈련을 하면서 그동안 내가 얼마나 교만했고 얼마나 잘못 살았고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사람이었는지를 깨닫고 있습니다라는 고백. 눈물로 회개하고 이제는 정말 다시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겠다라고 하는 그 훈련의 장이 자신들을 새로운 인생으로 만드는 그런 장이었노라고 고백하는 많은 평신도 분들을 만나요. 어떤 전공 분야보다도 신학을 공부하는 분들 가운데 만학도가 많아요. 사회 경험을 하고 이미 다른 공부를 전공하시고 또는 전문성에 있다가 좀 뒤늦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 앞에 신학을 공부하는 만학도들이 유독 신학대학에 많아요. 그런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한때는 굉장히 잘 나가던 분들이었어요.
세상 무서울 게 없는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의 인생에 큰 병이 왔든지 사업에 실패했든지 그의 인생과 운명이 완전히 꺾이는 그런 때를 만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큰 시련과 뜻하지 않은 어려움 속에서 그들이 세상 것은 다 꺾였고 다 버려졌지만 가장 소중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 꺾여진 계기를 통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노라고 변화된 자신의 인생을 다시 세상으로 가지 않으려고 그 늦은 나이에 신학을 공부하고 주의 종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의 간증을 많이 듣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의지하는 돈과 권력과 명예, 이런 것은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사라지면 한없이 절망하고 삶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한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혹시 우리 인생에 절망이 왔을 때, 그때는 오히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는 인생, 그런 기회가 되면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희망을 만나는 길이 되는 거예요. 실패했을 때 가장 빠르게 회복하는 길은, 그 실패까지도 송두리째 회복하는 길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 좌절과 낙심과 실패와 절망을 만난 인생이 있다면 나오미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여러분도 무릎 꿇으십시오. 하나님 말씀 앞에 나는 나오미가 아닙니다.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내 힘으로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했던 나오미는 없습니다. 나는 쓰디쓴, 인생에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경험하고 다시 하나님께 무릎으로 찾아온 마라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는 자리, 여러분이 하나님을 다시 쳐다보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가 나오미처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는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흉년이 든 사사시대 하나님은 나오미 룻을 통해서 새 시대의 새 희망을 열어주기를 시작했어요. 모든 것을 잃고 절망할 때 가장 가까운 곳을 예비해 두신 하나님, 큰 실패와 쓴맛과 어려움을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한계를 인정하게 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총, 우리는 오늘 나오미가 되어야 합니다. 어려운 삶의 자리에 계신 분들, 나오미가 되십시오. 더 멋진 인생이 여러분 앞에 펼쳐지게 될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